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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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 라비어하고 부르는 가룟 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결국은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 검과 문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항상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면 내 길에 빛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하게 그저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귀하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해주신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네, 솔로몬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부흥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솔로몬을 지칭합니다. 다윗 왕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6명의 아내에게서 각각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하면서 밧세바로부터 또한 5명을 낳았는데 간음으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7일 만에 사망합니다. 이름도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 9명의 아들을 낳고 총 20명의 아들을 가졌어요. 첩들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도 또 그 위에로 많았습니다. 첩의 아들들을 약 20명 정도로 추정할 때 다윗 왕은 40년 통치하면서 어땠어요? 한 40여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최우선 계승자는 누구예요? 맏아들인 암논이었는데 그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압살롬, 그녀의 오빠, 친오빠죠.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그래서 생깁니다. 용모가 뛰어났는데 셋째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아주 좋아했죠.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될 야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 보니 곧 바로 진압되었죠. 다시 다윗왕이 다스렸는데 말년에는 넷째 아들 또한 아도니아가 또다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윗에게 충성했던 부하들과 모여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면 뭡니까? 집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자꾸 아래에 있는 동생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도 결국 실패하여 죽임을 당하죠.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다윗의 후계자로 장차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솔로몬을 지칭한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40명 가까운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택한 자도 아니고 백성들이 택한 자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진정한 후계자와 왕이 되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의 간음죄,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살인 교사죄 등을 금식과 눈물로 회개하고 난 후에 정식으로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 낳은 회개의 열매가 바로 솔로몬 왕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름을 여디디야 야훼께서 사랑하심을 입음이라고 짓도록 했고 어려서부터 선지자 나단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어려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그런 또 확신, 그 주의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솔로몬이 부모님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 분이야 다윗의 비서 및 경호실장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 아버지 다윗과 엄마 바세바,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경호실장으로부터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수도에까지 진격한 세계적인 명장인 하니발은 9살 때부터 아버지인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로부터 로마를 물리칠 장군으로 택함을 받고 또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분명한 비전과 삶의 목적을 심어주고 거기에 맞는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면서는요, 어려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솔로몬에 대한 지도자 교육 지침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은 21세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또한 신앙교육의 지침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잠언을 많이 외운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12지파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사명을 완성한 성군이 되죠. 다윗 왕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한 체험적 지혜를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지도자의 필수 불가결한 정원적 명령이었다라는 것.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남편을 왕으로 내조하고 아들을 왕으로 양육하는 현숙한 신앙의 여인 바세바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들이다. 그러므로 잠언은 다윗 왕과 바세바 왕비가 어려서부터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솔로몬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만든 지도자의 훈련 지침서, 그것을 나중에 솔로몬과 그의 부하들이 또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바세바의 역할이 컸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자유교육이 있어서 특별히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섬나라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지도자인 리쿠아니오 수상의 두 번째 자서전에도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에 보면 수하르토 대통령의 부인인 티엔 여사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잘 내조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인 안정을 이루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잘 단속했다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브 티엔이 조금만 살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이 돌아가자 자녀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기 시작하고 경쟁적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녀 양육과 상담의 그 부분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너무 눌렸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너무 검소하게 하게 하다가 그만 그것을 지휘하던 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자녀들은 그냥 아주 자기 마음 내 세상 만났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했겠죠.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모든 면에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혼란과 위기를 맞이했어요. 싱가포르 주인리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이브 티엔이 죽고 처음으로 수하르토 대통령의 큰딸로서 부통령 후보에까지 오른 시티 여사를 만났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완전히 깔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것, 어머니의 훈계와 경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 결국은 그 나라는 1998년 5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수하르토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 쉽고 편한 길을 가지만 실패와 멸망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정상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물, 최고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 요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죄와 사함과 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의 근원인 죄라는 것. 오직 말씀만이 죄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119편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신다.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을 건국하기 위해서 봉사하던 카다르 부통령이 2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이 되고요. 세계 최고의 경호를 받고 있는 미국의 42명의 대통령 중에 4명, 링컨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 맥키니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40대 레이건은 저격을 당했지만 살아나는 사건. 흑인 인권운동으로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암살을 당하고, 현재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도 1981년 저격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 지도자는 항상 안과 밖으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는 한시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이 얘기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은 누구만 하나님만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항상 성경을 책상에 놓고 상고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나오고 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최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생각나고 최대의 효과와 유익이 있는 판단이 나온다. 솔로몬도 그래서 초기에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명령 그대로 잘했는데 그만 나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 발을 넓히고자 후궁들을 그냥 그 이방 나라에서 많이 들이면서 거기에 우상들을 섬기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죠. 다윗 왕이 없었고 어머니 바세바가 계시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도 있지 않았고 아무도 주변에 없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부인이 엄마가 있다가 없어져서 자식들이 그렇게 혼란의 세상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적 훈계, 지켜라는 종교적 규율, 하라고 하는 영적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된다. Do not keep, do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하고 지켜야 된다. 하지 말라는 명령,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규례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죠. 주일 성수, 11조, 성탄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 고난주의를 우리가 항상 아파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이 자기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 그냥 보통 나라고 똑같이 그런 마음 갖고 산다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내 아픔이 먼저인 것 같고 그것으로 온통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라는 명령이 있으시죠. 영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적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하라? 순종이 항상 우리가 가능하게 가야 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척 한다고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척한다고 그것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척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항상 묵상하며 부족하죠. 우리가 늘상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채워가며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